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긴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러 가자 하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들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요나단이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말을 하죠. 14절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자,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고 내 집에 대해서도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도 정치 권력들 사이의 싸움이 무섭지만 이 고대 사회는 더한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뭐 가족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정적을 숙청할 때. 그래서 여기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어떤 행실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미래가 예견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볼 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이거 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 세월이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런 처지에 있어도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진짜 왕 될 사람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세상살이는 어떤 큰 흐름이랄까 큰 법칙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어떤 거대한 줄기 거대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아주 악하게 살면,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살면, 그렇게 못되게 살면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줄기입니다. 큰 흐름이죠. 그러나 반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늘 인자함을 베풀면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대체로 이제 본성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크게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거, 요것만 크게 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작게 보여요. 이거 아주 희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엄청 크게 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교정이 되느냐 하면 대체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막 닥쳐오니까 그제 막 저절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제서야 자기의 그 못된 모습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참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자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살펴볼 마음 자체를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안 되는데 그냥 막 고난이 닥쳐오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좋지요. 뭐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꼭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똑똑한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으면 되게 좋아하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방점은 전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자,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나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진짜인데. 이런 게 진짜 비결인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자, 우리가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쌓아두시고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6절과 17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런 요나단에 대한 그 묘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를 사랑했다. 이런 묘사는요, 다윗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으니까요. 사람은 언젠가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이 보일 때 정말 깊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분들이 언제 마음을 열어주느냐. 제가 보니까 진심이 보일 때. 진심이 보일 때 마음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줬으니까 다윗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자손이 또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인간관계에서 제일 얄팍한 수가 있다면 그건 쇼입니다. 쇼. 그런 척, 아닌 척 하면서 사람의 이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이런 데 있잖아요. 앞에서는 활짝 웃는데 돌아서는 그 순간 표정이 딱 굳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거였다. 이제 이런 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참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이 진심을 가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 자신이 진짜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 먹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모두에 대해서 다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진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쇼가 아니고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되죠. 왜 안 돼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 저절로 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참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가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그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을 계속 성장시키시면서 어딘가에 딱 도달하게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그런 원수에게조차 끝까지 은혜 베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착한 마음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보통 경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큰 복 받는 그 순간부터 사람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그냥 뭐 그런 선한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달달 볶으신 거죠. 좋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 주변의 평가가 좋지도 않고 더구나 날 괴롭힌다. 이건 뭐 기적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은혜 베풀 마음을 아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참 높고 높은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세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마귀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복수하면서 살면 됩니다. 왜?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노력하는 것,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 돼도, 안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상을 쫙 차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 원수가 저기서 보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막 만찬에 그냥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가 이겼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판정승 네가 이겼다 이렇게 들어주실 때 그때 진짜 이기게 되는 거지. 뭘 그거 내가 갖다 엉겨붙어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미운 사울,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울에 대해서도 은혜 베풀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다윗이 자기 삶에서 그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없는 걸 하라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같이 모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 바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아브라함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이거거든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거를 나한테 살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복 받았잖아. 너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도 안 가본 길 가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요셉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욥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아주 흔치 않은 결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